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한 것과 할례를 받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계명의 사건과 할례 받은 사건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이름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아기 이름에 자신의 심정과 소원을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큰아들을 낳을 때 루벤이라고 했어요. 자, 루벤의 뜻은 아들아 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하감해 보셨다는 자기의 그때의 심경을 아들의 이름에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괴로운 호소를 들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는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의 뜻은 합한다 라는 뜻이죠. 남편이 이제는 아들을 3명이나 낳아주었으니까 나와 더불어 이제 합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했어요. 자,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소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때 레아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친 야복강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잡았다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그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이면서 형을 능가하려고 애쓰고 있는 초조한 모습이 그 이름 가운데 잘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승리자의 앞날을 약속해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경우의 이름은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고 인간의 구원이 달성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고친 예가 있어요. 또 성경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사울을 바울이라고 고쳤어요. 그가 박해자로 있을 때 당시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을 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어요. 자, 사울이라는 뜻은 무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뜻은 봉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은 무덤 같은 사람을 죽이는 생활이었고 새로운 생활은 봉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삶을 그의 이름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시몬이었는데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는 헬라식의 이름인데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서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의 아름다운 성격과 믿음을 그 계명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계명 사건의 뜻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대한 전환기를 표시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서 아브라함, 전자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후자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아람어로는 라함이 열국이므로 열국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높은 아버지였는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그야말로 높은 아버지였습니다. 홀로 높은 믿음을 간직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우상이 싫어서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마음속에 아주 강해서 아버지가 우상을 잔뜩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두었던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말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훗날 아버지는 아들을 따라서 훌륭한 여호와의 종이 된 줄로 압니다. 그 집에서는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인도한 사례입니다. 하여튼 신앙이 높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들이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건너갔을 때,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롯과 더불어 땅을 나눌 때, 그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아브라함의 생활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거의 예외가 없이 다신교 혹은 우상 숭배 같은 것에 젖어 있던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으며 그 땅에 머무르지를 못하며 늘 외롭게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듯이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의 생활이었습니다. 홀로 높은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높은 윤리를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지조 역시 아름다운 생각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신앙이 높은 아버지였다는 말입니다. 그 높은 신앙인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많은 자손이 나와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랍 사람들도 이스마엘 자손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인들이라고 보고 있으니 또 그 수가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라 불리는 후처를 취했는데, 이 후처가 6 아들을 낳아주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또 한없이 많아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에서는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돔 족속이 상당히 많아서 페트라라 불리우는 그런 높은 요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암몬이나 모압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에 속합니다만 가까운 일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적인 자손만 많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이 또한 많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많은 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은 아버지와 무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높은 아버지가 바로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 나갔어요. 높은 아버지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큰 일이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인격을 갖춘 그분에게는 반드시 정신적인 자녀가 많고 제자가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높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높은 신앙 가운데 살지 않고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많은 전도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높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입으로 전도한다고 한들 그 전도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높은 믿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갈 때 말없이 수많은 무리가 내 뒤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계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단계를 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높은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는 무리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은사님 중에 김종기 교수님은 대학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상 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큰 반을 2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햇불 성경 공부하는 그곳에 천상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를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 또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을 때 이분에게 반드시 무엇인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 것이지, 이분 자신에게 무엇이 없다면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높은 믿음을 유지해야 무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여 왔습니다. 너에게 귀한 자녀를 주마. 다시 말하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귀한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마.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많은 나라들이 이루어지고 왕들이 나오리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아랍 족속의 왕이 있습니다. 또 에돔 왕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수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임시적인 약속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을 그의 자손 가운데, 임시적인 약속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이 말씀은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육적인 왕들, 다윗 왕부터라도 그 왕가가 바벨론 포로 때 다 멸망했어요. 그들은 다시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질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든든한 축복을 따지고 올라간다면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열매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한 사람의 훌륭한 믿음이 이렇게 굉장한 열매를 맺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에서 또는 볼 수 없는 면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미래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내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성지에 가서 그 땅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성지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금년에는 벌써부터 눈과 비가 많이 와서 산천이 푸르고 나무들이 무성하고 곡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성지는 참 메마른 곳입니다. 1년 내내 오는 비의 총량이 100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당겨와서 관계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토박해도 보통 토박한 것이 아니고 큰 바위 같은 돌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불도저로 캐내어 다듬어서 건축하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비아 국가나 성지에 가서 볼 때 유대인들만 관계를 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국가 전체가 사막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이 만약에 중동 국가처럼 개발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저 높은 산꼭대기를 제하고는 전부 다 복식을 거둘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성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세계 각지에 살다가 성지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가서 살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소련이나 미국은 그들이 살아가기가 여러 여건에서 성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다 성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전쟁 때 그랬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을 방문할 때 관광객으로 와서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1967년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러 왔던 이 유대인들이 다 군대에 입대해서 군복을 입고 총 한 자루씩 받아와서 전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국적이 이스라엘 국적이 아닙니다. 다 미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고 각자가 여러 나라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인데 자기 국적을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총을 들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민족입니다. 나라에 대한 애착이 크고 또 보다 더 성지에 대한 애착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는 땅을 가리켜서 성지, 홀리랜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살 수 있는 기업의 땅을 주겠다는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우리의 성지라고 하고 유대교도 성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성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옛날 솔로몬의 그 터에 지금은 황금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종교의 회당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큰 반석이 있는데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의 회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슬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반석 위에 마호멧이 흰말을 타고 승천했다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반석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마호멧이 승천에 올라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곳을 여러 종교에서 다 성지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볼 때에 가나안 성지는 세계의 성지 중에서도 성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옛날에 석가가 해탈했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 산둥성에 옛날에 공자가 나셨던 곳이 있어서 상당히 숭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지는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성지가 바로 예를 들면 에스겔서 40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한 근거지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성지를 잘 지킨다는 것이 바로 신앙을 잘 지킨다는 뜻이 되고 성지를 아름답게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지는 굉장한 무엇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성지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성지다, 특별히 주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찾으면 더 좋은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경치 좋기로 말로 표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미국도 당해낼 수 없고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무엇이 이 가나안 성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마. 하이데거라 불리우는 현대 실존주의자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바로 고향을 잃어버린 데 있다. 꼭 내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비둘기라는 새는 먼 곳으로 날려 주어도 꼭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먼 곳에 갖다 두어도 공중을 돌다가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군인들이 교통하는 방법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자기 머리를 굴 있는 곳에 대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 동물들을 보면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산란기가 되면 실컷 바다에 다니다가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고 부화시키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의 시초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놀다가도 해가 지면 엄마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이가 무심코 놀다가 마음의 한구석에는 내가 돌아갈 곳이 여기다. 여기에 우리 엄마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성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마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할례의 의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첫째 선민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받았고 이스마엘도 소년 때 받았습니다마는 이삭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현재 교회에서의 세례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구약의 신약의 배경에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의 모터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 현재 우리의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약에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라는 것은 신약의 세례의 배경이 됩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선민의 표징이 된 것처럼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성도가 되었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랍인들도 다 받는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을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다 같이 받았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다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받는데 할례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에 빌립보 간서가 바울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집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1:1입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아도 아들이 믿으면 아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 아들이 믿지 않아도 아버지가 믿으면 자기 믿음으로 아버지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자체는 1:1이 되겠습니다만 구원의 형태는 가족적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을 교화시켜서 한 가족이 같이 믿고 나아가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특색이 있는 줄로 압니다. 불교의 신앙은 석가모니부터 집을 떠나서 집을 버리고 나갔어. 출가할 때 자기 아내를 저버리고 그때 낳았던 자기의 자식도 저버리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기독교는 신앙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종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생 동안 기도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로 엉켜 나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 가정이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몸에 받는 거예요. 몸의 가죽의 일부를 잘라서 할례를 받습니다. 자르면 아파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발달된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돌칼을 가지고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2, 3일 동안 아주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놓고 그들이 아파할 때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레위와 시몬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거기에 아파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인가 어떤 신학 교수가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 유명한 종교 신학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켰을 때 아픔의 구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프게 자녀를 낳습니다. 상고를 겪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해산의 고통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도 역시 아픔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죽을 베어 버리니까 아파서 며칠 동안 거동을 잘 하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이 아파하고 많이 상처를 내는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대단히 방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갑은 어떤 성경 구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을은 어떤 성경 구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병은 또 다른 구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갑이 은혜 받은 구절이 꼭 을에게 은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르라는 말입니다. 70이 넘은 노장로님이 계셨는데 한참을 더불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주 새파랗게 젊었을 때 20살쯤 되었을 때 교회에 나갔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은 성경을 보다가 자꾸 의심이 많아져서 하나님 내게 의심 없이 잘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졸다 보니까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에베소서 4장 몇 절을 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깨어나니까 꿈이에요. 노인의 모습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경 구절은 똑똑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니까 꼭 자기에게 맞는 성경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높은 믿음과 높은 인격을 유지하고 경고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참된 할례를 받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